야곱의 가족이 처음 이집트에 왔을 때 엄청난 환영을 받았습니다. 환대를 받았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이 알고 보니까 애굽의 총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7년 기근을 만나서 세상이 온통 굶주려 있을 때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이 요셉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잊혀졌고 이집트 왕의 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점점 더 강성해지는 히브리 사람들이 왕이 딱 볼 때는 이거 제국 통치에 엄청 위험한 요소예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참 골칫거리였어요. 왜 골칫거리냐? 이런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쫓자니 지금 이집트 경제가 이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이 없으면 확 흔들릴 것 같아요. 휘청거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들 붙잡고 끌어안고 있자니 야, 만약에 이거 전쟁이 나면 적국편에 딱 서버리면 어떻게 하지? 배신할까 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이들에게 강제 노역을 부과하자. 힘으로 이들을 눌러버리자. 강제 노역에 이들을 내몰아서 도시를 건설해 하는데 투입하면서 학대를 했습니다. 큰 빨대를 등에 딱 꽂은 거죠. 그래가지고 노동력을 쪽쪽 빨아먹고 힘으로 다스려가지고 반역은 아예 꿈도 못 꾸게 하자. 이런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걱정이 그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대와 불공정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내놓은 묘수가 뭐냐? 태어나는 히브리 백성의 남자아이들은 싹 죽여버리자. 번성하지 못하게 싹이 나면 다 잘라버리는 거죠. 나무로 크기 전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죽여요? 아마도 이 히브리 사람들의 많은 부모들이 나일 강물의 아기를 떠내려 보냈을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죽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 강물이 어떤 의미예요? 축복이잖아요, 원래 이 강물이. 사람들이 이 강물에 의지해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마을과 도시를 형성하면서 서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물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의 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때 한 레위 족속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미 딸과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셋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는 태어나는 즉시 다 죽이라 그랬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2절 뒷부분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겼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해하기 좀 쉬워요. 이 잘생겼다는 말, 아기가 잘생겨서 죽이지 않고 숨겼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있죠. 여기서 이 잘생겼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니 좋았다라고 할 때 그 좋았다예요. 잘생겼다는 이 말이. 부모가 아기를 보고 하나님처럼 보고 지금 좋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잘생겼다예요. 자기를 통해 세상에 온 이 아기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처럼 본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이 아기를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이 생명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거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수신 거부해요. 하나님 다시 가져가세요 하고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러기도 하루 이틀이죠. 이제 며칠이 됐어요? 100일이 다 돼갑니다. 100일이 다 돼가요.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기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 모두가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아기의 존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위험해졌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아기를 거기에 담아 결국 나일 강물 위에 띄웁니다. 나일강의 그 갈대 사이에 놓아두는 거죠. 악어가 우글대는 그 나일강 위를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얼마 못 가서 악어밥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말씀 같이 해요. 교회가 갈대 상자다. 교회가 정말 아이들이 귀한 세상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울음소리가 진짜 희귀합니다. 예전에는 뭐 버스를 타도 어디 공공장소를 가도 아기를 안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엄마, 쉽게 볼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마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가까웠을 때 거리에서 캐롤을 듣기가 어려운 것처럼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어디에 있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가을이, 우리 전사님 아기 가을이 같은 아기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귀하다, 보물이다, 정말 아이 하나 만나면 아기야, 아기야 이러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을 얼마나 숨막히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딴 사람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우리 얘기인데, 사실은 이 혁신도시 안에만 봐도요, 초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몇 명씩 있어요? 1000명이 다 넘어요. 두 초등학교가. 어린이들이 지금 이 혁신도시 안에 그렇게 많아요. 1000명이 넘는 학생들, 아이들. 그런데 오후에 한번 보십시오. 학교가 끝난 그 이후의 시간들,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동네에서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옛날이 꼭 정답일 수는 없지만 옛날에는, 그때는 거리나 운동장이나 공원이나 막 아이들이 막 뛰어다녔잖아요. 애들 노는 소리가 막 있어가지고 아파트에서 또 애들 조용히 하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보기 힘듭니다. 학교 건물에서 학원차를 타고 학원 건물로 이동합니다. 건물에서 건물로. 이게 하루 일과예요. 집도 사실 건물이죠. 집에서 학교로, 학원으로. 그 사이에 학원차가 끼어 있어요. 왔다 갔다. 심하게 말하면 아이들이 건물이라는 이 큰 콘크리트 상자에 담겨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이들이 별을 봅니까? 아이들이 흙을 만집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혹시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집트 왕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 아기가 담긴 상자, 히브리 말로 우리가 갈대 상자라고 얘기했는데 히브리 말로 이 상자가 테바입니다. 테바. 그런데 이 단어가 물과 관련돼서 나일 강물 위에 띄어놨잖아요. 물과 관련해서 이미 한번 이 성경에서, 지금 여기가 출애굽기 2장인데 이 앞에 이미 쓰인 적이 있어요. 이 상자라는 단어가 물과 관계돼서 쓰여진 이 상자, 물 위에 떠 있는 상자, 뭐가 생각나십니까?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그 큰 상자, 방주라는 단어가 이 갈대 상자의 이 상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노아와 그 가족을 그 큰 상자, 방주에 담았습니다. 이 아기가 탄 상자처럼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을 발라서 물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기의 부모들은 차마 아기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어서 그나마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워보낸 것이에요. 아기가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그 악어가 우글대는 그 강물 위에서 이 아기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건지셨고 살리셨고 양육하셨습니다. 아기 부모는 이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지금 뭘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어요. 나무진을 발랐어요.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단어, 이 역청과 비슷한 단어가 또 앞에 1장 14절에 나와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야, 이렇게 자꾸 번성하고 막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데 이러다가 저놈들이 우리 제국을 위협하는 거 아니야?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강력한 노동으로 이들을 학대할 때 어땠습니까?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 도시를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그 수단, 흙이에요. 흙. 그 흙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역청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이에요. 거의 같은 단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로는 이 흙을 잘못 사용했어요. 어디에 사용했어요? 학대의 수단으로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잡으셨어요. 바로의 손에 들렸을 때는 생명을 억누르고 자유를 억압하고 학대하는 그런 수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흙을 아기의 어머니 손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의 손이 이런 구원의 상자를 만드는 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7년 4월, 아직은 쌀쌀한 새벽 날씨, 그날 새벽 3시에 서울 신림동의 한 교회 대문 앞에 생선 박스 안에 거기서 한 아기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생선 비린내를 맡고 막 몰려온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길고양이 틈에서 생선 박스 안에, 그 비린내 나는 박스 안에 담겨져 있던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건져냈어요. 그리고 2009년 1년 반쯤 돼요. 2009년 12월 이 교회 담벼락에 우리나라 최초로 베이비 박스가 설치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제 홈페이지를 보니까 2148명의 아기들이 이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이 상자를 통해 생명을 건졌어요.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 1년에 약 150명의 아기들이 이 상자를 통하여 목숨을 구하고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부모님들의 품으로 안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출애굽이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들이 건넜던 바다를 뭐라고 불러요? 홍해, 이렇게 부르죠. 홍해. 그런데 정확한 이름이 뭐냐? 사실은 갈대 바다예요. 갈대 바다. The Sea of Reeds, 이렇게 돼 있어요. 갈대의 바다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서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때 건져진 이 아기 모세를 통해 나중에 갈대 바다에 길을 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아기의 이야기 속에 한 민족의 구원과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구원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에 방주에 태웠던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듯이 오늘 이 갈대 상자에 태워져 건짐을 받은 이 아기,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구원의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요, 성경의 그 옛날 2,3천 년 전의 이야기에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에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한 인정이에요. 이 시대가 강요하는 가치관에 갇힌 콘크리트 그 큰 건물 안에서 건물 안으로 옮겨 다니는 그 건물, 그 콘크리트와 같은 강고한 이 시대의 가치관에 갇혀 있는 아이들을 구원의 방주로 옮겨올 방법을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우리의 지혜로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모세 부모님들이 자기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갈대 상자는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강물에 띄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누가 건졌어요?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합시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헌신하고 주어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의 일에 충성하다가 보면 확신하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가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큰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대 구원의 방주에 이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건지실 이 갈대 상자 안에 아이들이 담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뭐라고요? 미쳐야 교회다. 미쳐야 교회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고대 왕의 통치는, 그의 말 한마디는 지금의 법률에 의한 통치와 비교할 수 없이 무시무시하잖아요. 바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산파들 바로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세계 제1의 권력자 파라오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요. 미쳤기 때문에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미쳤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경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 노아가 미쳤잖아요. 비도 오지 않는데 산에다 배를 만듭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해요. 150m 돼요, 길이가. 성경에 나온 길이만 300규빗, 150m예요. 3층짜리 배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지금 크루즈선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 어려서부터 그런 말씀을 찾고 들어가지고 120년 걸렸다.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 찾아봐도 몇 년 걸렸는지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추측하기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수명이 120년이다.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하, 이때부터 하여튼 제일 많이 산 사람은 120년이구나. 노아가 배를 만든 때가 맥시멈이 120년. 아마 그래서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수십 년은 걸렸을 거예요. 하루 이틀, 1, 2년에 지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배가 아닙니다. 그때 무슨 도구가 있었겠어요. 하여튼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에 그 규모를 보고 너 미쳤구나. 미쳤어. 누가 이 배를 탄다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배를 만들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노아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었어요. 엘리야도 미쳤잖아요. 아합의 폭정에 기근을 선포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당장 아합은 둘째치고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야?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먹을 것이 없어. 우리 자식들이 굶어 죽고 있어. 이러지 않았겠어요? 엘리야 자신도 개고생입니다. 그릿 시냇가라고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셨는데 그래도 거기는 물이 살짝 흐르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왜 숨어 살았어요? 아합 왕의 군사들이 지금 이 사건의 장본인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사를 쫙 풀었습니다. 전국에 지명수배됐어요. 백성들도 엘리야 편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사실은 백성들이 엘리야 보고 정말 당신 이가 갈려 이랬을 것 같아. 예? 아무도
우리는 단순하게 바알이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택해라 막 이런 말씀을 하는데, 백성들이 사실은 그 3년간의 기근 상황을 지나면서 엘리야에게 마음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 편 못 들었을 것 같아. 왜 백성들, 사람들에게 듣지 않아도 될 원망을 듣고 생명의 위협에 왕의 군사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감수합니까? 왜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다윗도 미쳤죠. 미치지 않고서야 골리앗 앞에 어떻게 섭니까? 갑옷도 창과 방패도 아직 싸워본 경험도 없어요. 돌멩이 5개 들고 섰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미쳤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미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 그 풀무불에 던져진다. 조서가 발효된 것을 알고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꺾고 우상에 절하며 사느니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겠다. 그 죽음을 택했어요. 다니엘도 미쳤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느니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이미 죽은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산파들과 모세의 부모들 미쳤잖아요. 생명을 죽이라는 그 파라오의 명령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제가 지금 몇 명만 얘기했지만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나와서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선포한 이 제자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보고 야 저놈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새 술에 취했다. 이 새 술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이 나면 막 이 불끝이 있잖아요. 각 사람 위에 그 불꽃이 하나씩 있는 것처럼 불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 무슨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바로 생명을 주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죽었던 제자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불로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로. 왜 불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시킨 이 백성들 어디에다가? 이 산,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요. 불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불이에요. 불같은 성령이 제자들 그래서요 창조합니다. 뭘로 창조해요? 교회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 부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미친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미쳐야 교회입니다. 미쳐야 방주를 만들 수 있고, 미쳐야 아기를 숨길 수 있고, 미쳐야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고, 미쳐야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쳐야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구원의 갈대상자,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 성령 충만한, 성령에 미친, 말씀에 미친, 하나님께 미친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폭정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이 시대의 영혼들,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을 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2주 후면, 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32일인가 남았어요. 나라는. 우리는 2주 후에 일꾼을 세웁니다. 죽음의 강물에 던져진 이 아이들을 살릴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